이 시간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아멘. 앉으실 때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되 자리는 이동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손만 흔들으시고요, 묵례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3월 하순부터 약 2달 정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택 대피, 쉘터 인 플레이스라고 하는 자택 대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부터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의 대부분의 주들이 재오픈을 시작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우리는 기대감을 가지고 재오픈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다 보니까는 경기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눈에 띄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이 달라스 카운티는 재오픈을 할 당시에 매일 감염된 숫자, 신규 감염자의 숫자가 200선이었어요. 200 내려가는 적도 있었고 200 살짝 올라가는 적도 있었고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신규 감염자의 숫자가 496명이 되었어요. 어제 신규 감염자의 숫자는 최고 기록입니다. 561명이에요. 저희 교회가 있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달라스 카운티 저희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로써 이 달라스 카운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의 숫자가 19,595명이에요. 거의 2만 명이 달하고 있습니다. 2만 명, 그럼 미국 인구에 비해서 많은 숫자 아니죠. 미국 전체 감염자가 현재 256만 명이에요. 목숨 잃은 사람이 12만 7천입니다. 처음에 대통령이 얘기할 때 6만이면 잘 커버한 거고요, 10만 20만 넘어가면 좀 힘든 거다라고 했는데 벌써 12만 7천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19,595명, 약 2만 명 정도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전체 감염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 전체의 감염자가 12,602명이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감염자보다 700명 이상이 되는 감염자가 이 달라스 카운티에서만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망자도 한국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이 달라스 카운티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감염자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니까는 불안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이러다 나도 감염되는 거 아닌가 두려우신가요? 아마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두려움은 떨쳐버리셨을 거예요.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아마 이 자리에 나올 엄두도 못 내셨겠죠. 그렇지만 그런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 코비드-19 블루라는 말이 생겼어요. 코비드-19 블루라는 말은 페인트 색깔이 아니에요. 코비드-19 블루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생긴 우울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팬데믹 속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건강하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기,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2주 동안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가 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의 의미예요. 물론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그건 한 면만 얘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해야 하는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그 방향에서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면 팬데믹이든 아니면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온다는 황사든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 간에 과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서도 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난 쓸모 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일을 하시다가 이제 리타이어 하시고 일손 놓고 6개월, 1년 쉴 때까지는 다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나? 그렇게 해서 5년, 10년, 아니 어떤 분들은 15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막 지나가니까는 도대체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할까요?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을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으니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얼굴이 예쁘거나 잘생겼으면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존재할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몸매가 예쁘거나 멋있으면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도록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뻐야 된다, 날씬해야 된다, 멋져야 된다, 건장해야 된다.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매우 왜곡되고 불행한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요? 어떤 프로 운동선수가 연봉이 10만 불이에요. 그는 그가 속한 구단에 10만 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겠죠.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쭉 보니까는 프로 선수가 10만 불 연봉이야? 막 좀 가소로운 표정을 하시는 것 같아. 그 실력이 현찮은 것 같은데? 자, 어떤 프로 운동선수는 연봉이 1,000만 불이에요. 대단하죠. 연봉 1,000만 불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 축구하는 무슨 프로 구단, 거기는 평균이요, 숫자, 스타 아니에요. 평균이 1,400만 불이에요. 놀라시지도 않네. 1,000만 불 그러면 그가 속한 구단에 그건 1,0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10만 불이던 1,000만 불이던 그 연봉의 수치가요, 그 사람의 가치일까요? 그 인간의 가치가 이 사람은 1,000만 불이에요, 이 사람은 10만 불이에요,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지금 이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봉으로 사람들 따져보잖아요. 학교를 어디 나오고 어떤 직장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연봉이 얼마냐, 어떤 집에 사냐, 어떤 차를 갖고 있나. 여러분, 연봉에 따라 사람의 가치를 계산한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해집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소롭게 여겼던
연봉 10만 불짜리 프로 운동선수.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1년에 10만 불 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아, 목사님 옛날 저 그렇게 벌었어. 아니, 지금요. 지금 옛날엔 가치가 있으셨죠. 근데 지금은요, 뭐 한 달에 3,000불 4,000불 벌던, 어디서 봤던, 정부에서 봤던, 뭐 1년에 해봤자 뭐 5만 불 뭐 안 되네. 연봉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한다면요, 지금 우리 여기 대부분은 굉장히 비참하고 가소로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연봉 10만 불짜리 운동선수가 훈련과 시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연봉 1,000만 불짜리 선수가 집에 같이 좀 가자는 거예요. 난 어디 갈 데도 없고, 우리 지금 식구는 여기 없고, 난 너희 집에 좀 가서 밥이라도 먹고 좀 쉬자. 그런데 이 연봉 1,000만 불짜리 선수가 연봉 1,000만 불에 걸맞게 자기 친구 선수의 집안 식구들 하나하나 다 선물 다 사갖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봉 10만 불짜리 선수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보다, 연봉 10만 불짜리 아들보다 연봉 1,000만 불짜리 그 사람, 그 선수, 그래서 푸짐한 선물을 사온 그 선수를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길까요? 저 자식이 내 자식이 돼야 되는데 바꿀 수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어머니의 눈에는 연봉 10만 불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운동하는, 그래서 그 자기 구단에서 가장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그 사회에 나오면 괜찮을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는 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쟤 언제 방출시켜버리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아들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자기 아들이 귀하고 가치 있게 보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신이 좀 이상한 어머니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연봉이 낮아도, 아니 연봉이 아예 없어도, SAT 점수가 낮아도, 몸이 약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못생겼다고 놀려도,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해도 어머니에게는 자기 아들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능력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아무 소망도 없이 보이는데도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죽지. 근데 안 죽고 다 사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누군가가 그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응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이 좋다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가정으로 돌아가면 세상에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도요,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 최고, 이런 맛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더 살아갈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두려움으로 인해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팬데믹 가운데서는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 너무나 놀랍고 감동적인 말씀이라 숨이 막혀요. 이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자신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반역하고 또 돌아와봤자 또 반역할 그 사람들에게 왜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아하 부티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하 부티카. 그냥 아하는 쉽게 하잖아요. 아하,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죠. 아하 부티카. 이게 너를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아하 부티카. 근데 여기서는 강조가 아니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아니, 우리말로 아니 하면 노잖아요, 노. 근데 히브리에서 아니 그러면 내가 라는 말이에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아하 부티카,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여러분이 아가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는 사람 어느 정도 다니면 아가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사랑이라는 말 그리스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다, 러브는 명사나 동사 다 쓰이죠, 영어에서. 근데 이제 헬라에서는 명사는 아가페예요. 그리고 동사는 아가파오,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히브리어로 러브, 그 사랑은 뭘까요? 구약에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로우면서 풍성한 언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건 너무 큰 단어예요. 근데 그거 말고 보통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했다, 어떤 여자를 사랑했다, 어떤 남자를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런 말을 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마치 헬라어의 아가페처럼. 그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아하 부티카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아주 전미사까지 다 붙은 거예요. 너를 사랑하였다. 근데 사랑하다라고 하는 게 아하브예요. 아하브가 사랑이다. 그 다음에 아하바가 아가페란 뜻입니다. 비슷해요. 아자. 아가페는 그리스어 사랑, 아하바는 히브리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마치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I love you,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I love you 하는 거예요. 아하 부티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미 본 위로 말씀 올라가는 것입니다.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확 부닥쳐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붙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 팬데믹 속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값주고 사셨어요. 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죄에 팔려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그걸 자기 아들의 피로 다시 사신 거예요. 만드셔서 주인이요, 다시 값주고 사셔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였어요. 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 이거 굉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역사적인 계약을 맺는 게 나와요. 그 언약이라고 했죠. 제가 수요 예배 때 메리트라고 하는 거, 카비넌트가 무슨 건지 뭔지를 칠판에 딱 쓰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전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5장 보시면은 19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라는 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으려고 너희를 불러냈다. 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온 이방 민족들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그 소유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배라는 단어예요. 보배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내 보배다, 내 소유다라만, 내 소유다. 그건 좀 이거 우리 하나님의 것, 뭐 하나님의 소유물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소유라는 단어가 보배라는 의미입니다. 세굴라, 보배.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 눈에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설교자를 통해서 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보배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하 부티카, 아니 아하 부티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인기 있는 복음성가가 있었대요. 저는 일본에 가보진 않았지만 수년 전에 이 노래가요 일본에서 인기였대요.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였지만 무슨 노래인지 혹시 아세요?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가사를 잘 음미해 보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노래 나올 때는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영어 가사 보니까는 You were born to be loved 라고 하는데요, 정말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찬양은 힐링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여기 본문의 가사하고도 잘 맞죠. 물론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면 이 찬양의 가사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쪽 면만 강조한 거예요. 제가 그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에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타치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따지면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존재 가치가 너무나 혼돈되고 왜곡된 시대에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어디 있는가, 그리고 사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알려준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 찬양은 굉장히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팬데믹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과도하게 염려하거나 두려워 마십시오. 또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굉장히 행복해 보이세요. 그런 얘기 하세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마스크 사역의 성도들이 열심히 잘해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푸펜츄로 사역이 열심히 잘해주시고 물론 이런 것도 작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참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도 나 하나님 사랑받는 존재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섬겨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비록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치는 않죠. 부족한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 마음이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매일 생각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할까?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러니까 자연히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뭐를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물론 성도들 생각을 하죠. 그러나 1차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게 내가 목회하는 방향이 아닐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면 행복은 따라와요.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안 돼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면 반드시 행복하게 돼요. 거룩한 삶은요,
뭐 홀리 걸음도 조심조심 걷고 말도 조심조심, 그거 아니에요. 구별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 따라, 천국의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기쁨은 따라와요. 행복은 따라와요. 목사님 아무 문제 없으신 것 같네요. 아니요, 여러분이 겪는 문제 다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저희 집에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식을 향한 기도 제목, 아내를 향한 기도 제목, 한국에서 어머니, 또 지지난주에는 넘어지셔갖고서 집안에서 이 쇄골에 이게 금이 가버렸어요. 2달 동안 안정을 취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염려할 일이 없는 게, 완전히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줄기만 잘 바로 잡히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는, 그게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겁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예수를 지금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스크 사역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펜츄리 사역이 될 수가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주중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시니까 자기가 사는데 많은 노인들 계시는데, 물론 미국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마스크 만들어서 전도 지었고 찾아가 전도하겠다. 지금은 전도의 문이 다 막혔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속되면 교회는 이걸로 다 끝이에요. 그냥 요 사이즈로 다 각자는 다 끝나고 전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전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사역이잖아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팬데믹 속에서 두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의미 있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